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신명기 1장 2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불신앙이었죠. 하나님 믿지 못해서였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지 않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기적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았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기적, 수많은 불뱀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셨고, 또한 여러분 극악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인도해 줬어요. 그냥 여전히 그들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아니, 과거는 뜨거웠습니다. 순간순간 뜨거웠는데 그 순간순간 뜨거움이 또 문제를 닥치면 그 순간의 뜨거움이 다 사라져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그 물을 벽으로 만드십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 놀라했습니다. 세상에 물이 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다에 길이 난 것처럼 그들은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애굽인들은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그들도 동일하게 그 바닷속으로 들어와요. 그 길인 줄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따라 들어오는 애굽인들은 그 바닷속으로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했어요. 하나님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모세와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여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려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라고 찬양합니다. 또한 그의 누이 미리암도 그리고 여인들도 찬송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애굽인들 바다에 다 던지셨다. 수장시켰다. 그들 뜨거웠어요. 찬양했어요. 그러나 그들 그 뜨거움과 그 찬양은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치면 다 잊어버려요. 그들 입술 너무 쉽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찬양했던 모든 여인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들의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그 대표적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오늘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너의 부모님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메시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지금 신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난 너희들의 그 신을 벗기를 원한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 열정도 신을 벗지 않으면 결코 그 아름다운 일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모세는 신을 벗고 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가 너무 크고 두려운 광야였지만 모세는 승리했습니다. 안식하였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40년 동안 지났던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야. 맞아요.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아주 크고 두렵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모세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반에 이른 때 아주 크고 두려운 광야였어. 그러나 너무 무서웠고 크고 두려웠었지만, 그러나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자신이 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 신을 벗고 주님의 품에 안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마지 못해 마치 격한 말로 질질 끌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적도 보았지만 또 끌려옵니다. 기적도 보았지만 또 끌려옵니다. 신을 벗어야지 진정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 사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12명의 지파의 족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좀 정탐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보고를 합니다. 믿음 없는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 땅의 거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흥분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10명의 보고를,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노하사 그들 광야에서 다 그들의 말대로 죽게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은 그들의 눈에 볼 때 크고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며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정을 지어요.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단정 짓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죠. 왜 애굽으로 간다고 할까요? 여러분,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은 고난의 장소예요. 아픔의 장소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장소가 애굽이에요. 애굽은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 또 애굽에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애굽이 너무 싫고 애굽이 정말 지긋지긋하고 애굽은 다시 쳐다보기 싫게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애굽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애굽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렇게 고백하면, 난 애굽에 갈 수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신발을 벗게 되면은 애굽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드란 살이 나옵니다.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드란 살이 나왔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애나 어른이나 신발을 벗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적 행동이 있습니다. 어른도 그러더라고요. 신발이 없으면 나 업어줘 그러더라고요. 나 안아줘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모세가 이 두렵고 큰 광야를 안식을 누리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너의 부모들 두려워했어. 그들 무너졌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신발을 벗어. 나도 신발을 벗어보니 너무 좋더라.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사심도 주면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신발이 있으면 어른이 되면 될수록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재능이 많을수록 안겨서 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신발도 있는데 내가 알아서 갈게요. 내가 알아서 갈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신을 벗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을 벗으면 내가 알아서 갈게요가 아니라, 주님 나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오히려 크고 두려운 광야이기 때문에 더 단단한 신을 찾으려고 하죠. 더 좋은 신을 찾으려고 하죠. 더 좋은 신을 신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크고 두려운 광야야. 절대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그건 너도 고백하지 아니했느냐.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두렵기 때문에, 그것은 참 어려운 광야길이기 때문에, 거친 광야길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지.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예요. 파라독스죠.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거칠기 때문에 신발을 신어야 될 것 같지만, 거칠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내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는 순간에 주님이 친히 나의 신발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친히 나의 팔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친히 나의 호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으신 것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아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세상은 결코 만만하진 않지만, 정말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들 들어가야 되는 세상은 크고 두려운 세상이란다. 너희들 살아가는 그 세상은 크고 두려운 것이란다. 그러나 신발을 벗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면 세상은 정말 가볍게 보여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싸우실 것이란다. 먼저 가서 예배 놓으실 것이란다. 이걸 믿고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며. 아멘. 하나님은 먼저 가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요. 우리가 어떤 일도 일어날지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 약속합니다. 먼저 가서 싸우셔서, 먼저 가서 여러분들에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또 먼저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걱정될 때,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걱정되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걱정될 때, 그때 여러분들 그 걱정 가운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마음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30절의 말씀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33절 말씀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고, 우리가 장막이 필요하며 우리에게 직장이 필요하고, 어떤 우리에게 여러분 사업처가 필요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노후 준비도 해야 돼. 이 모든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신대요. 여러분 내일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주께서 내 길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열심히 장막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직장 찾아다니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미래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믿음을 먼저 찾아야 돼요. 힘을 먼저 강력하게 붙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나보다 먼저 가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나의 살 곳을, 나의 장막을, 내 직장을, 또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실 주님을 믿고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신발을 벗고 주님의 주권 앞에서 순복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어, 우린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거야 라고 단정짓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건 변화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승리의 주님을 믿고 우리는 그 승리가 내 눈에 보일 때까지, 내 손이 잡힐 때까지 우리 그 과정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죠. 우리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온유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을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줄 겁니다. 여러분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결론은 승리입니다. 주님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믿으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그 승리의 그 답을, 그 승리의 춤을, 내가 승리의 기쁨을 꽂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며 누구하고 만나야 되며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여라. 우리 주님께서 그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 선한 의도가 있다면,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인생을 마치고 싶다라면은 여러분 그 노력, 여러분 그 결단, 여러분 그 원함은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신을 벗겼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제는 자기 스스로 띠띠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띠우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구속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구속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이미 너에게 준 땅이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서 싸워주시고 예배 놓으시고 찾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죠. 내 주에 천만이 나를 둘러친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더라. 어떻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시편 118편 6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주님이 내 편이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먼저 가서 싸워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장막을 찾아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장막,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직장,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만남,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초소는 완벽하고 최고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여러분, 나에게 장막이 없어서, 나에게 직장이 없어서, 나에게 지금 공급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두려움이 올 때, 무서움이 올 때, 분명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수많은 찬양 올렸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 찬양이 나오지 않고 지금 현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그 순간에 분명히 나는 한 달 전에는, 내가 1년 전에는, 아니 내가 어제는 분명히 찬양으로 뜨거웠는데 오늘 내가 이 문제에 닥쳐보니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한가득 되어서 마음의 분노와 짜증과 내 삶이 좀 예민해지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30절과 3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장막을 준비해 놓으셨지, 물질을 준비해 놓으셨지, 내가 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지 라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곁에 머물라. 비록 당신의 눈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당신의 이성은 그분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곁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리스도 곁에 머물렀어요. 그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품에 쏙 안겨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우고 큰 광야를 그는 안식을 취하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말씀,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수많은 시간, 수많은 위기를 주님께서 여러분 꼭 안아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 가운데 과거에 주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과거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 현재화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31절 말씀에 이어진 32절은 만약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믿으면 동일한 환경에서 광야 같은 생활하고 있는 동일한 환경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그는 안식을 누리면서 나는 40년 주님한테 안겨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고백하는 모세가 있었는가 하면 동일하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죽지 못해 살아왔어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셔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우리 삶의 안식을 줘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겁니다. 역대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무수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와 함께 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안심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림으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품에 더 안김으로 말씀에 더 취해지십시오. 말씀에 더 여러분 완전히 녹아지십시오. 말씀에 흠뻑 젖으십시오. 그래서 안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육신의 팔로 자기의 팔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계략으로 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는데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모든 것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여러분 백전 백승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가장 원했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그 비전, 그 꿈을 하나님은 80세 때 그의 신에 그의 발에 신발을 벗기심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크고 두려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세상도 여러분 여유 있는 구름과 같은 길은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고 내가 먼저 가서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을 것이고 먼저 가서 찾아주실 것이고 너희들 거할 초소, 너희들 머물러야 될 곳 내가 모든 장막을 다 찾아줄 것이란다. 그러니 이제 신발을 벗고 내 품에 안겼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함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안으사 저 천국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또 신발을 찾으러 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 신발을 주지 못하게 다시 신지 못하게 하시면서 주님 나를 꼭 끌어안고 이 어둡고 이 무서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5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로다. 아멘.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호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호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호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미래를 호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호위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